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자유한가? 나는 자유한가? 부제목으로는 나는 정말 중독일까? 나는 정말 중독일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로를 열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6월까지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어떤 모임 속에 이제 잠깐 이렇게 할 일들을 얘기하고 포럼하다가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계 중독 예방 협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인도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야 조금 천천히 빨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천천히 빨리 아니면 빨리 천천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천천히 하지 마시고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말씀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37 치유 후대 기도 제목을 붙잡고 24시를 하자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들은 치유의 대로를 여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신년 그리고 우리 원단 메시지 다 합쳐서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참 생각할 부분들은 진짜 치유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각자의 치유의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치유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치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떤 부서는 조심스러워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끼고요. 아니면 잘 몰라서 좀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치유는 사람을 고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길을 여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수축하라. 병을 고치라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열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길을 열면 말씀이 다시 흐릅니다. 그리고 길을 열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대로를 열라는 뜻은 큰 핵심은 길입니다. 치유도 똑같죠. 237도 똑같고요. 후대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물론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만 나중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붙잡아서 할 수 있겠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중독도 상처도 실패도 후대 방황도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 중독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면서 관계 안에서는 확산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의 중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교인이 함께 올바른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치유는 이젠 특정 팀의 사역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문제 해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로를 여는, 치유의 대로를 여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그 흐름으로 세우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회복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 참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묶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느냐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리.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이끌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끌림 자체가 아니라 그 이끌림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중독 현장에서는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고 싶은데 안 된다. 그리고 없으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자주 들리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니?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왜 의지가 없어서 왜 너는 예배할 때 자고 있니? 다 의지가 있었으면 다 잘했겠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도권이 이동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중독이 교묘합니다. 그 뜻은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교묘하다는 거죠. 이 시대의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즐거움보다 편안함. 그렇죠? 결혼을 하지만 따로 살기. 주말 부부. 이거 많이 보이죠? 그죠? 결혼 등록은 했지만 근데 결혼식은 안 해요. 쾌락보다 의존. 죄책감보다 합리화.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시대의 중독의 특징들입니다.
중독은 더 이상 나쁜 얼굴로 오지 않다는 거죠. 나 마약이다 이렇게 안 온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오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게 실제로 우리 아이의 시대의 중독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소리 없이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소리 없이.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게 약화돼요. 그리고 경고음도 죄책감도 없이 조용히 주도권을 중독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중독의 본질은 마음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머리에 두라고 하지 않았고 어디에 두라고 했죠?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인생의 운전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마음이 해석을 만듭니다. 그 해석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결국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집착하면서 중독되면서 분열된다는 거죠. 자, 쉽게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게 해석하죠? 이 사람 밉다, 못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왜요?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석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 미워할 거야. 마음을 다짐한 거죠. 그거를 선택해서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된 망대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젠 망대가 세워지니까, 잘못된 망대로 세워지니까 나도 싫은데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잘못된 망대들이 견고하게 내 안에 세워지잖아요. 나도 주체가 안 돼요. 계속 미워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 갑자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게 나를 좀 살게 한다. 이게 없으면 못 버틴다. 제가 한번 우리 파나마 단기 선교할 때 갈 때 어떤 권사님이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제 파나마 처음 가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커피를 이제 어떻게 어디 가서 사는 거를 몰라서 거의 3일 동안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근데 이분은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중독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페띠라는 지역에 가서 야생 커피를 딱 이렇게 마셨어요. 그 마시는 순간 첫 마디가 이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보면 살아있는데 커피 마신다니까 사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사용합니다. 그렇죠? 뭐 커피도 내가 마시고 뭐 이것도 내가 하고 내가 먼저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 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미국에 정신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약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고 약을 조금 조절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걸 많이 해요. 하나를. 머리를 계속 빗든지 벽 보고 계속 얘기하든지 아니면 누구랑 씨름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합니다. 손을 계속 씻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서 있은 처음이었죠, 저도요. 아, 이런 곳이구나.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갑자기 뛰어오면 어떨 겁니까? 뭐지? 근데 정신병원이에요. 막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아닌데. 그죠? 이 사람 뭐예요? 물어봤어요, 사역자한테. 아, 이분은 항상 내가 오면 축복해달라고 뛰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 말씀 다 전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속 반복한 게 지금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게 말씀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나도 하기 싫은데 하게 돼요.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하기 싫은데 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이 마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차지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종교,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정죄하지 않고 말씀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질문하세요. 지금은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내 마음에 무엇가 있을까요? 열심히 적고 있죠. 그 열심히 적은 데다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두 번째 본론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시편 기자가 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깨끗하라는 단어를 흐트러진 방향을 다시 정렬되는 것이 깨끗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설명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나이다. 9절 말씀이죠. 그래서 회복은 의지가 강해지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힘들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면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뭐 좋아지고 뭐 병 낫고 뭐 조금 뭐 괜찮아지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리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이 다구나.
이게 결론이 나와요.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이요. 119편.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 그래서 중독은 전심을 빼앗긴 상태고, 그렇다면 회복은 전심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 알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뭘 얘기했죠? 애굽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한 거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4장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 모세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내 마음에 두잖아요. 그 성취를 봐야 돼요. 성취를 안 보면 판단을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성취를 봐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일어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성취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세는 경험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광야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to do랑 to want라는 게 있습니다. to do, to want. to do는 해야 된다. to want는 하고 싶다. 그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너무 달라요. 성격 자체는. 기도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기도하고 싶다. 마음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지속되면 기도는 책임이 되고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기도하고 싶다는 말은 누가 시켜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이 움직일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하고 싶다.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다. 달라요. 사랑할 거야 하면 무섭잖아요. 뭔가 명령처럼 안 되어주면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싶다. 왜?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은 지속하지 못합니다. 지속을 못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누가 말리지 않아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가 말리고도 기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시켜서 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된다에 머무는가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머물까요? 저도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에 대해서 머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 뭐죠?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만나고,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보고, 기도 속에 모든 공부를 하고, 다 계속 기도 속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중독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종교 중독.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변화보다는 주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변화되는 게 관심 없어요. 주변이 변해야 돼요. 엄청 무섭습니다. SGI 뭘 계속 기도하죠? 자기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특별한 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변화 안 해도 돼요. 내 주변, 내 돈, 내 환경 바꾸면 돼. 여러분들 지금 종교 중독입니까?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여기 안 왔겠죠.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해요. 축복입니다. 진짜로. 다른 데 가봐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네 환경 바꿔야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거기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묵상을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5절 오늘 기도 대표 기도 속에서 말씀 기도하셨죠. 작은 소리로 음조림. 근데 제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15절 말씀. 읍조림입니까? 음조림입니까? 두 가지가 들렸습니다. 예, 그거요. 묵상은 결국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조금만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작은 그렇게 크게 잡지 마세요. 작게 먼저 조금씩 그 말씀을 두고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독은 자동 반응을 만듭니다. 자동 반응. 근데 묵상은 그 자동 반응을 끊습니다. 어디로 이끌어가죠? 말씀으로 새로운 반응을 세웁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젠 그 묵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이죠. 119편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으나이다. 중독은 결국 기쁨을 빼앗고 의존과 불안만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즐거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지속입니다. 지속. 16절 말씀이죠. 우리 119편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속입니다. 중독은 반복으로 강해졌지만
회복도 반복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거기서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밥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진짜 오직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둘 다 하나님은 칭찬할 겁니다. 그래, 아들아, 들어와라. 쉬라. 너의 집에 왔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직하다가 가고 싶어요.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지속의 힘은 오직 속에 있습니다. 다른 힘으로 여러분들 절대 지속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오직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세상을 안 가도, 다른 나라 안 가도 지금 내 눈앞에, 내 상황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열매, 그게 300%예요. 저는 갈수록 단순해진다. 단어가 많아져도 내 마음은 단순해져요. 그게 뭐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야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으로는 자유는 끊어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자유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했죠. 선언했죠.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역사 속에 있으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독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와서 참 숨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중독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결국 중독은 기회입니다.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언어 많이 하면 머리 아파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들리고 그 사람의 말 들리고 얼마나 머리 아픈지요. 말 듣지 마세요. 많이. 저는 말 많이 하면 목이 아파요. 하도 말을 안 해서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 이제 말씀만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시대는 갈수록 그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뭘 얘기했다. 듣지만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진짜로.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치유의 대로를 열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의 마음들,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그 현장, 그 업에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전도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말씀만 마음에 두는 우리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온라인을 듣고 있는 렘넌트들 중직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